능가경 보겠습니다. 하루 쉬어서 앞에 내용은 그렇고, 또한 대해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대종 사대 지수화풍 대종이 물질을 만드는 것임을 잘 요지해야 한다. 어떻게 요지할 수 있는가? 쪼개서 보려고 들면 얼마든지 또 쪼개서 보고, 지수화풍으로 보는 것이 곧 또 공으로 봐지냐를 말하는 것과 같고, 대여 보살마살은 마땅히 저 모든 대종은 진실로 생기지 않았다. 모든 삼계는 단지 분별로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일 뿐 마음밖에 사물은 없다. 라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보살, 마살들은. 그럼 대종은 요거는 없다가 생긴 거다가 아니라 단지 분별로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볼 수 있냐? 그러면 그 대종의 레고 블록의 조합으로 이것도 만들어지고 저것도 만들어지고, 그것 또한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안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대종이 만든 것은 모두 다 성품을 떠나 사구를 뛰어넘어 나와 나의 것이 없는 여실한 곳에 머물러 생김이 없는 모양을 이루게 된다. 나와 나의 것이 없는 여실한 곳이다. 생김이 없는 모양을 이루게 된다. 무생의 상을 본다. 대여 저 모든 대종들이 어떻게 물질을 색을 만드는가. 대여 이른바 허망한 분별로 습윤한 대종은 습윤한 대종. 그러면은 지수화풍 가운데 수예요. 습윤한 대종은 안과 밖에 물의 경계를 이루고 뜨거운 대종은 화대. 안과 밖에 불의 경계를 이루고 움직이는 대종 풍계는 안과 밖에 바람의 경계를 이루고 개별 물질의 대종. 요거는 그럼 지대 개별 물질의 대종은 안과 밖에 땅의 경계를 이룬다. 허공을 떠나 그릇된 진리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오온이 모이고 대종이 물질을 만들어서 생기게 된다. 허공을 떠나서 그릇된 진리에 집착함이 물질을 생기게 한다. 오온이 모인다, 쌓인다, 덩어리가 뭉쳐진다. 집착함 때문에. 대여 식은 갖가지 말의 경계에 집착함으로써 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생류 가운데에 상속해 생을 받는다. 식이 말의 경계에 집착하여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인이 되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생류 가운데 상속해서 생을 받는다. 대여 땅 등이 만든 물질은 등이 만든 물질은 지수화풍 다 말하는 거겠죠. 대종에 인이
있지만 사대종은 대종의 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법에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곧 이 만들어진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만약에 어떤 법에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곧 이 만들어진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형상이 있다. 대여 이 대종이 만든 색상, 물질, 색상, 색의 모양은 외도가 분별한 것이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대여 나는 지금 마땅히 오온의 체상을 말하는데 이른바 색수상 행식이다. 나는 지금 오온의 체상을 말한다. 색수상 행식. 대여 색은 사대와 만들어진 색을 말하는데 이것은 각각 모양이 다르며 수 등은 느낌, 수상행식은 색이 아니다. 대여 색이 아닌 모든 온 수상행식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네 개의 숫자 수예요. 사수 여기서 존재 또는 사온 허공과 같다 구분을 지어요. 색하고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허공과 같아서 네 개의 수가 없다 대여 비유하자면 허공은 수상을 뛰어넘은 것이지만 허공은 숫자로 셀 수가 없죠. 허공은 허공이니까 허공에다가 크다 작다 이 허공이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을 입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상을 뛰어넘은 것이지만 분별해서 이것을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상행식 수 느낌 나는 오늘 느낌이 좋다. 컨디션이 좋다. 이게 다 수상을 뛰어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는 이제 숫자로 이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온 거고 그럼으로써 기준점이 되는 거고 어디를 보다가 수상을 뛰어넘은 것이지만 분별해서 이것을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색이 아닌 모든 온 또한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수상을 떠나 있고 유무 등의 네 가지 구도 떠나기 때문이다. 색과 수상식을 우리 근본 불교 니까야 볼 때에도 몸과 마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두 가지를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죠. 색 눈에 보이는 모양인 거고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거는 엄연히 숫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수상행식은 누구의 느낌이 더 그러면은 큰 거냐 누구의 의도가 더 큰 거냐 또 애매해지는 거죠. 비교하기가. 수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말하는 것으로 모든 성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숫자의 모양이라 함은
어리석은 범부의 말이다. 모든 성인들은 단지 환과 같이 만들어진 것이라 말한다. 오직 임시로 시설했을 뿐 다름과 다르지 않음을 떠나서 꿈과 같고 영상과 같아서 따로 있는 것이 없다. 성지 성스러운 지혜로 행한 경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온에 분별이 있어서 현전한다고 본다. 이것을 모든 온의 자성상이라 이른다. 그러면 수상행식을 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방금 본 이게 꿈과 같고 영상과 같아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임에 있어서 보여주는데 지금 논리로서 이치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수상행식이 허공과 같음을 보여주는 데까지 설명을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색을 가지고 허공과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별개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느 쪽이 더 쉬울란지는 개인적으로야 이제 수상행식을 가지고 곧 허공과 같다. 그래서 통째로 색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하고 통째로 오온이 곧 허공과 같다. 색 즉 시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인 거죠. 대여 이와 같은 분별은 너는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한다. 이것을 버리고 떠나면 적정한 법을 말해 일체 세계의 모든 외도들의 견해를 끊고 법무화를 깨끗하게 해 원행지 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행지에 들어가 무량한 자제삼매를 성취해 의생신을 얻고 여환삼매와 역 힘력자 또 신통 자제를 모두 다 구족한다. 허공과 같음을 안다. 멀고 가까움이 이 경계에서 벗어난다. 멀다 가깝다. 그러면은 곧 원행지다. 뭘 원자예요. 또 이제 자제삼매를 성취한다. 그러면 멀고 가깝고 할 것 없이 자제하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것 같으면 여기저기에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 마치 대지가 널리 묻 중생에게 이익이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대해여 열반에는 네 종류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자성이 무성인 열반 갖가지 모양의 성품이 무성인 열반 깨달음의 자기 모양과 성품이 무성인 열반 모든 온의 자상과 공상의 흐름을 끄는 열반 이 네 종류의 열반을 외도의 뜻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열반의 네 종류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외도의 뜻이다. 대여 내가 말하는 것은 분별하는 이 염식을 멀리 멸하는 것, 분별하는 이 염식이 멸하는 것, 이를 일러 열반이라고 한다. 주석을 보면 이 염은 음차한 단어고 소지
능소할 때 소자 그리고 알지자. 그러면은 알매 대상 경계 또 지모라고 돼 있네요. 엄마, 모, 지혜의 어머니 등으로 한역된다. 인식이 일어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 이염식.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열반은 분별하는 이염식이 멸하는 것. 분별이 멸한다가 아니라 설명이 분별하는 이염식이 멸한다. 이를 일러 열반이라고 한다. 더 간단하게 말해보면 열반에 대해서 법의 자성이 무성이니 아니면 갖가지 모양의 성품이 무성이니 깨달음의 모양과 성품이 무성이니 오내 자상공상 흐름을 끊니 이러쿵 저러쿵 열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됐고 외도들의 소리고 분별하는 이염식이 멸하는 것 요게 열반이다. 세존이시여 대가 묻기를 어찌 8가지 식을 세우지 않습니까? 8식으로 왜 말씀 안 하시고요? 부처님께서 세웠다 말했는데 대가 만약에 세우셨다면 어떻게 단지 의식만이 소멸한다고 하고 7식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앞에 내가 말하는 열반은 분별하는 이염식이 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염식이 주석으로서 인식이 일어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의식만이 소멸하는 거라고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가 묻는 중이고 부처님께서 대여 그것이 의식이 인과 소연 역시나 능소할 때 소연 경계인 거죠. 그러면 인과 소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식이 바탕이자 또 경계가 된다. 때문에 칠식이 생긴다. 대여 의식이 경계를 분별해 집착을 일으킬 때 경계를 분별해서 집착을 일으킬 때 모든 습기가 생겨 장식을 오랫동안 양육하게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뜻과 함께 여기는 보충 설명이 뜻 이게 칠식 뜻과 함께 나와 나의 것을 집착해 헤아리고 따라 바뀌는 것이지 다른 세상은 없다. 장식 아래하식 팔식 장식이 인이 되고 소연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경계에 집착해 마음이 모여 생기하고 전전해 인이 된다. 되어 비유하자면 바다의 파도와 같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경계에 바람이 불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경계의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이 소멸할 때에 칠식 또한 소멸한다. 질문이 어떻게 단지 의식만이 소멸한다고 하고 칠식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칠식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답. 또한 대하여 나는 지금 마땅히 만개자성, 편계, 소집성에 차별의 모습을 말해 너와 모든 보살마살들도 하여금 이 뜻을 잘 알게 하고
모든 망상을 뛰어넘은 성지의 경계를 깨닫게 해 외도의 법을 알게 하고 능치와 소치의 분별을 멀리 떠나 의타기에 갖가지 모습 가운데서 다시는 허망하게 헤아린 모양에 취착하지 않게 하겠다. 망계자성, 또 다른 말로 편계소집성의 차별의 모습을 말해서 깨닫게 하겠다. 대여 무엇을 망계자성의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언설분별, 소설분별, 상분별, 모양상, 또 재분별, 자성분별, 인분별, 견분별, 이분별, 생분별, 불생분별, 상속분별, 박해분별이다. 박해, 해박, 박해. 대여 이것이 망계자성의 차별상이다. 무엇을 언설분별이라 하는가 하나씩 또 다 짚어주십니다. 이른바 갖가지 아름답고 미묘한 소리와 말에 집착하는 것이다. 언설분별, 무엇이 소설분별? 이른바 말해진 일에 집착하는 것. 말해진 것에 집착하는 것. 말에 집착하는 것과 갖가지 아름답고 미묘한 말, 말해진 것에 집착하는 것. 또 구분이 돼 있어요. 당장 보기에는 그럼 내가 말했냐 너가 말했냐 제가 요 차이 정도일 것 같은데 소설 분별이다. 무엇을 상분별이라고 하는가? 말한 일 가운데 그럼 앞에 저 말한 일 가운데 언설분별이든 소설분별이든 그 가운데 목마른 짐승의 생각과 같이 견고함과 습함과 따뜻함과 움직임 등 일체의 모든 모양을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양의 분별이라 이른다. 무엇을 재분별이라고 하는가? 갖가지 금, 은 등 보배에 취착해서 언설을 일으키는 것. 이게 재물의 분별. 자성분별은 이른바 나쁜 견해로서 이와 같이 분별해. 이 자성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자성분별이라 이른다. 다시 자성분별은 이른바 나쁜 견해로서 이와 같이 분별해. 이 자성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인분별, 원인, 인. 이른바 인연에서 유무를 분별해. 이 인상으로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른바 인연에서 유무를 분별하여서 이 인상으로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의, 인의, 원인의 바탕의 분별이라 한다. 무엇을 견분별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모든 외도가 나쁜 견해로 있고 없음, 같음, 다름, 함께 내지는 안 함께 등에 집착하는 것, 이게 견분별. 이 이치, 이 분별. 나와 나의 것이라는 모양에 집착함이 있어 언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이치의 분별이라고 하고, 생분별, 이른바 모든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연으로부터 생긴다고 헤아리는 것. 불생분별은 이른바 일체법을 헤아려서 본래 불생이고 아직 모든 연이 있지 않은데 먼저 체가 있어 인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불생분별이라고 한다.
상속분별. 이른바 이것이 저것과 더불어 번갈아 서로 얽매여 속하는 것이 마치 바늘과 실 같다. 이를 상속분별이라고 하고, 박해분별. 이른바 능박, 얽매여 묶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소박, 그러면 또 얽매인 대상, 얽매인 것이 있다고 집착함이 사람을 노끈과 방편의 힘으로 묶고 다시 푸는 것과 같다. 묶었다가 풀었다가. 대여 이것이 망개성의 차별상이다. 일체의 어리석은 법문은 그 가운데서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해서 집착한다. 다 분별이죠. 다 분별인데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시고, 대여 연기 가운데서 갖가지로 망개자성에 집착하는 것은 연기, 저것을 조건으로서 이것이 있다, 기했다, 일어났다 를 말하는 연기의 입장에서 다 해당하는 거죠. 지금 분별이 언설분별, 소설분별, 상분별, 재분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자성분별, 임분별, 견분별, 이치분별, 생분별 내지는 또 불생분별, 상속분별, 또 박해분별, 연기 가운데서 다 관계성으로 지금 분별을 하는 건데,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으로서 얽어묶어 이야기를 하든 상속으로 얘기를 하든 생이다 불생이다 등등 갖가지로 망개자성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환에 의해 갖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법문은 분별해 환에서 다른 것을 본다. 대여 환과 환을 환으로서만 보지 못하고 실제로 본다. 다른 것을 본다. 대여 환과 갖가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마땅히 환은 갖가지 사물의 인이 될 수 없다. 만약 같은 것이라면 환은 갖가지 사물과 더불어 마땅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을 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여 너와 모든 보살마살은 환에 있고 없음에 대해 마땅히 집착해서는 안 된다. 대보살마살이 다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스스로 깨닫는 성지로 행하는 모양, 스스로 깨닫는 성지로 행하는 모양, 그리고 일승을 행하는 모양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살들이 이러한 성교 방편을 얻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사람에 의거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여 보살마살은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해서 분별 없이 홀로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서 관찰해 스스로 깨닫는다. 다른 사람을 말미암지 않고 깨달아서 분별하는 견해를 떠나 한층 위로 올라가 열애지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성지로 행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스스로 깨닫는 성지로 행하는 모양.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을 말미암지 않고 분별하는 견해를 떠나서 열애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러하고, 일승을 행하는 모양은 뭐냐? 이른바 일승도, 일승 길도자 도를 깨달아 아는 것,
무엇을 일승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능치와 소치의 분별을 떠나 여실하게 머무는 것. 대여 이 일승도는 오직 열애가 얻을 수 있을 뿐 외도와 이승, 범천 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삼승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일승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승으로 또 그러면은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완전한데 삼승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대여 성문 영각은 스스로 반열반할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승을 말한다. 주석이 원문은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말하지 않는다고 해야 맞다라고 주석은 달려 있지만 성문 영각은 스스로 반열반할 법이 없기 때문에 성문 영각에게 곧바로 일승을 들이밀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승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열애가 말한 것에 의해서 번뇌를 조복하고 멀리 떠난다. 이와 같이 수행해 해탈을 얻는 것이지 스스로 얻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스스로 깨닫는 법하고 다르다. 또 그들은 아직 지혜의 장애 또는 소지장 소지 그러면은 지혜 아는 대상 소지 지혜가 이쪽 저쪽에 있는 지혜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 여전히 이제 그 속에 있다. 그 개념 속에 있다. 지혜의 장애, 업의 습기, 없앨 수 없어서 아직 법무화를 깨닫지 못해서 부사의 변역사라고 이르지 않는다. 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변역, 그러면 변역법이다. 무상이다. 본래 늘 변하는 그러한 힘이다. 성질이다. 성품이다. 근데 이 변역이 죽었다. 부사의 변역사라고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삼승을 말하는 거다. 부사의 변역사 주석 보면 아라한이나 벽집을 대력 보살들은 수행을 통해 삼계를 벗어나고 삼계에서 나고 죽는 수행을 통해 삼계에서 나고 죽는 분단사를 면하지만 아직 남기고 있는 생사가 있다. 변역이라는 것은 예전의 형체가 변해 다른 모양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수명도 육체도 자유롭게 변화해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없는 것을 변역사라고 한다. 의생신 그런 느낌이죠. 한계가 없다. 수명과 육체에. 하지만 아직 그러면 남기고 있는 생사가 있다. 분단사의 분단이란 분한과 형단이라는 뜻. 범부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업의 바탕, 원인에 따라서 차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 생존 방식에도 분분단단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단사라고 한다. 즉 신체의 크고 작음, 수명의 길고 짧음 등의 차별이 있다. 즉 번뇌가 있는 삼계 내에서의 죽음이다. 분단사를 이렇게 아라한 벽집을 대력보살은 삼계에서 나고 죽는
분단사를 면했다. 이런 차별이 있는 죽음. 잘나고 못나고의 차별이 있는 그러한 중생의 몸은 벗어났지만 아직 남기고 있는 생사가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수명도 육체도 변화해서 다시 바꿀 수 있다. 일정한 한계가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분단사, 차별이 있는 이제 그러한 중생은 벗어난 거죠. 이게 변력사, 분단사에 상대해서 뭐 주석은 이러하고 이 부사의 변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아직 지혜의 장애, 소지장, 또 업의 습기 없앨 수 없어서 그러면 그 습기에 따라서 잘나게 또 새로운 몸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잘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하여서 내가 삼승을 말하는 것이다. 성문과 연각에겐 일승을 말하지 못한다. 반열반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의 장애 업의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일체 허물이 되는 습기를 없앨 수 있다면 법무화를 깨닫는다. 이때 삼매에 취한 것을 요거는 술 마시고 취하다 할 때 삼매에 취한 것을 떠나 무르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세간을 벗어난 높고 높은 무르계 출세 상상 무르계 중에서 모든 공덕을 닦아서 널리 만족하게 해 부사의 자제법신을 얻는다. 이렇게 3권이 또 끝났습니다. 4권은 무상품으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집 일체품 이렇게 끝났는데 처음에 나온 건 나바나왕 권정품이었고 능가산의 무슨 성이었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산의 정상에 있는 능가성 여기를 다스리는 야차왕 나바나왕 이 부처님께 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보살마살이 맨 처음에 물은 게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집 일체품의 시작이 세존이시여 모든 식에는 생견하고 머물고 소멸하는 생주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시작된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지금 오늘 본 부분의 내용이 또 매일매일 봤던 내용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는 것 이제 요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외도하고 다를 게 없다.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의미로서라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지금 스스로 깨닫는 이 성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거다. 스스로 깨닫는 성지는 뭐냐? 성문영각은 단지 열애가 말한 것에 의해서 부처님 법 듣고서 번뇌를 조복하고 번뇌를 멀리 떠나고 떠나야 될 무언가가 있고 또 가까이 가야 될 또 무언가가 있고 이쪽 저쪽이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다. 성문영각은 이와 같이 수행해서 해탈을 얻은 거다. 농사 지어서 수확한 거다. 해탈을. 그것을 스스로 얻는다라고 하지 않는다. 도노라고 하지 않는다. 열반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열반은 또 분별하는 이염식을 멸하는 것, 인식이 일어나게 하는 대상, 이염식이 멸하는 것,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한다. 멸은 어떻게 멸하냐?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맺힌 그러한 상 내지는 환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 잘 봤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무상품 보도록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